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에 참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생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실 사역에 대한 그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직 그날이 임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기다려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진정한 왕의 귀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청지기의 도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제자도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는 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30년 전에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에 이에 대한 도움말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앞서 말씀하신 누가를 통해서 알려진 삭개오의 구원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삭개오의 집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구원 선포와 그 사건이 잃어버린 양무리를 찾아 회복시키러 오신 말씀 이라는 것을 듣는 이 사람들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열문화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용상 분명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귀인이 왕권을 위해서 멀리 떠났다는 것. 두 번째, 그 왕권을 방해하기 위해서 어떤 사절단들이 파견되었다는 것. 세 번째, 떠나는 귀인이 10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겼다는 것.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도성을 준 것. 왕을 배척한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이 비유는 떠나는 귀인이 가지고 오는 왕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사안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충성하는 자에게 임하는 나라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혈통적으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왕위를 얻기 위하여서 떠나는 귀인은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겨 돌아올 때까지 힘써 장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종들은 지시받은 대로 성실하게 장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종의 마땅한 태도이며 자세이죠. 그것이 종이 주인을 따르는 일이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일이요, 종이 주인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종의 사명을 다하는 일인 것이죠. 종들마다 남기는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긴 이윤의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명령한 대로 성실히 장사를 하였는가의 여부가 아닙니까? 이윤을 크게 남긴 자나 적게 남긴 자나 모두 다 주인의 통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종들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주인의 통치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지금은 성실함으로 주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참여하고 주님 다시 올 때에 그분의 영원한 다스림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여전히 성실한 종의 도요, 성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대로 차지하는 자가 달라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종들이 모두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로부터 거절당하는 종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거부당한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니,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인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지요. 또 당신은 부당한 착취를 일삼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사를 하지 않고 문화를 땅에 묻어둔 사람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종의 대답의 모순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진정 그렇게 생각했다면 돈을 땅에 묻을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얻을 수 있게 해야 했다. 자신을 위해서 주인을 무서운 사람으로, 악인으로 만드는 종은 분명히 악한 종입니다. 이 악한 종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주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주인을 비난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자는 한 문화를 가지고 경영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한 문화마저 결국 박탈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에게서 거두어서 없는 자에게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인데 여기 역설적인 원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돌아온 귀인은 종들이 행한 대로 갚습니다. 돌아온 왕의 처결은 매우 공정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처결합니다. 충성한 자에게는 칭찬하고 충성할 기회를 다시 줍니다. 보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치 않은 자에게는 다시 섬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신앙 지식에 대하여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묻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으실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과 내 행위에 대하여서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는 나의 화려한 언변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강력한 자기 합리화와 변명도 절대로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으로 내가 실천한 종의 도를 가지고 내가 지킨 정직의 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라서 지고 예수를 성실히 따랐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대로를 걸어다니고 큰 길을 선택하며 다녔는지 아니면 좁은 문으로 다니고 좁은 길을 선택하며 다녔는지를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주와 백성으로 또 주인과 종으로 나타나는 이 비유들은 모두 관계, 그분과 나의 관계의 유비를 통해 나타내는 진리들이 아닙니까? 나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아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그 사랑의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랑과 믿음의 관계로, 또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계가 내 삶으로 나타날 때에, 행위와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성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일은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